사랑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옛 모습을 죽여서 우리로 예전에는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되게 한다. 깊은 신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서 우리로 예전에는 될 수 없었던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략하고서는 감히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사자라는 제목의 말라기,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인데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1차 바벨론에서부터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온전한 구원, 완전한 귀환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가 계속 어중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돼서 오긴 왔는데 1차만 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 예루살렘으로 가 있는 백성,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지도 않고 성벽은 세우지도 못하고 또 백성은 다 돌아오지도 못하고 한 이런 어중간한 상태가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아?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앙을 지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 중에서 좋은 것은 자기가 챙겨가고 병들고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오염시키는 그런 죄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성전이 죄를 짓는 온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의 신앙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모양이니 백성들은 신앙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될 11조를 도둑하고 그리고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파괴되자 가정도 파괴가 되는데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고 내쫓는 패역한 일이 저질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타락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언약의 사자, 나의 사자 말라기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임하신다, 이 사실과 함께 악인은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악인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랐던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의 큰 복을,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기에 앞서서 그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대답을 주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택하는, 선택하는 사랑으로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서와 에돔을 포기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주권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변함없이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종하는 백성,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백성, 속임수로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풍조에 빠져 있었던 백성, 점점점 의심이 더 많아지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긴 시간 동안이 계속되게 되자 저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과연 하나님 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거 맞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심은 불신앙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악과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죄악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렸지만 야곱 너를 사랑하여 택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시면 그 백성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격도 안 되는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대체 뭐가 사랑입니까? 라고 의심하며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에서로 대변되었던 에돔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처한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 너희를 택했다, 유다 백성 너희를 택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내가 너희를 택함으로 사랑했단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후에도 에돔은 망했습니다. 한 번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귀환했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근거한 선택,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구속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원점이었다는 사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 이것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노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바로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까? 나를 택하셨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불러내셨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사적인 언약관계로 불러주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절망과 고통만 바라다 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택함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으로 사랑하신 이 주권적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손을 쫙 펴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성경 안에는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누더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입니다. 흠 많고 상처 입었습니다. 깨어졌고 부서졌습니다. 구부러졌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불완전한 누더기의 존재와 같이 되고 말았고, 중력이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겨서 죄의 자리에 머물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공로와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누더기 같은 존재, 죄로 얼룩진 누더기 같은 존재, 이것이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진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누더기 같은 인간을 관심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더기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누더기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관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상태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허물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 누더기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십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에로스는 그 본질상 내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나에 대한 칭찬을 얻어내거나 내 입맛을 충족시키는 대상에게 주는 사랑을 에로스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가페 사랑은 누더기 같은 우리 인생을 정말 사랑받는 대상 안에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허술해 보이지만 누더기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누더기 속에 어떤 가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값어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 누더기를 무한한 가치로 보물로 변화시키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더기 같은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계산을 초월해서 무한한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될 수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더기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받는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누더기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 때문이라.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정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누더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믿으라,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사랑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집 떠난 그는 탕진, 가뭄, 극심한 기아와 고난을 만나게 됐습니다. 빈털털이 상처투성이 다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이 다 써버린 밑바닥이 드러난 그 시간, 탕자는 자기 능력과 힘을 믿고 살아왔던 인생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탕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집을 기억했을 때 그가 돌이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음식 많은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바로 거기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용서합니다. 과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가장 극도에 달해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을까요? 아마 탕자는 절대로 제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 전혀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와는 관계가 없고 자격이 없고, 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이제까지 어디 있다 왔냐? 뭐 했냐? 누구 만났냐? 얼마나 놀아das냐? 내 주머니 얼마나 남았냐? 뭐 이런 거 어디다 썼냐? 이런 거 다 말해봐라고 결코 계산적인 질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들을 얼싸 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새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계속해서 새 출발의 자리에 그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리자, 얼마나 기쁜 일이나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에서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즉각적인 용서의 자리입니까? 자애로운 입맞춤이었습니까? 살진 송아지였나요? 새 옷, 반지, 새 신발이었나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긴 했지만 정말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 가장 많이 표현되는 장면, 그것은 바로 잔치상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 있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함께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4절 말씀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흩날리는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그의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그 순간까지는 결코 그 기쁨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 같이 앉아있는 잔치자리를 볼 때 그 아버지의 표정이 어떠할까를 생각할 때 함께 아들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그 풍족한 기쁨의 마음, 그 사랑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났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플 필요 없다. 외로워할 필요도 없단다. 이제 너는 거지가 아니다. 너는 누더기가 아니다. 내 재산을 떼어가질 필요도 없다.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하나님의 뜨거운 기쁨의 핵심이 이 함께 있음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먹고 즐기자. 이 잔치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넘치고 풍성한 잔치,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어린 양의 잔치와 같은 잔치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사랑한단다. 예배 시간 바로 전에 떠 있던 화면에 보면 무슨 일을 당신이 만나고 있든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사랑의 넓이라냐, 길이라냐, 높이라냐, 깊이를 아냐, 이 사랑에 너가 터잡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주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함으로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 사랑하였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음으로 사랑하였노라.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